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와서 동부와 서부 몇몇 도시들을 좀 순방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할 것 없이 가는 데마다 집집에 성탄 장식이 참 잘 되어 있고 또 기쁨의 분위기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또 축소되어 있습니다. 새벽송 없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길거리마다 들리던 캐롤조차도 이제는 듣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절기의 의미와 기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미국 사회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에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도전 때문에 결코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 이날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의미를 다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전하고 또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성탄절 설교 본문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성탄절 설교로 선택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비유 해석과 관련된 본문이지만 그러나 천천히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읽을 때 금방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당장 산상설교를 보더라도 그 안에 비유가 아닌 다양한 가르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팔복 말씀을 통하여 복의 선포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율법의 깊은 의미를 풀어서 해설해 주시는 이런 말씀도 들어있고 복음서를 좀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신 말씀도 나오고 여러 대상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의 가르침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들려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비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주장을 이해하는 열쇠를 이어지는 3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은 시편 78편 2절을 이 주장의 근거 본문으로 인용을 합니다. 진영적인 마태의 성취 공식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성취의 공식과 더불어서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시편 78편을 하나의 예언적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편 78편이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이 시편 78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이 본문 이동이 심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 대비를 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찾아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78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구약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일까요? 그냥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을 지냈던 훌륭한 성도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례화했고 그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아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태가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문구를 붙여서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아삽은 예배 인도자이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마태가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마태는 이 시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며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라는 데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아삽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예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삽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삽의 마스길을 했는데,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에 어울리게 78편 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 찬양대장 아삽이 자기 동료 백성을 향하여서 자,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는 교훈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겠다,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감추어졌던 것, 히브리어로는 히도트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께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감추어진 수수께끼,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비밀을 자기 동료 백성에게 들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전하고자 하는 비유와 수수께끼는 도대체 뭘까? 3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참 이상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지금 들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비우며 수수께끼다. 무슨 알지도 못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린 아이들조차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걸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네, 수수께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아사본 시편 78편에서 두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그 출발점은 출애굽 이야기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구원의 행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러나라는 이 반전을 통해서 이어나갑니다. 시편 78편을 읽을 때에 이 그러나가 이야기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하는 것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6절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로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은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이런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또 다시 그러나가 나오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입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행위를 직접 체험하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마땅한데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왜 버림받아 멸절받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까? 나 같으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서를 그래도 한다 칩시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배신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자,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편 78편의 두 번째 사이클을 보십시다. 이 사이클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43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원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출발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사이클은 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조상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로 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67절, 68절을 보십시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기 말하는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의 계열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
베냐민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왕통이 요셉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고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삽은 이 두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자기 당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크게 두 가지의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왜 멸절당에 마땅한 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이 그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가 하는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정적으로 3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편, 78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토라져서 살았던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대신 끝없이 원망 불평하며 시기 질투와 염려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근심하게 했고 그분의 마음이 노엽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왔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덮는다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키페르라는 단어인데 속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덮으십니다. 죄인이 지은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다시 벌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덮으신 것을 다시 파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 제물을 통한 그림자와 같은 속죄의 방식이죠. 이 덮으심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덮였습니다. 마태가 아삽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봉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멸망의 형벌에 합당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죄로 덮어서라도 우리를 보존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던 제 선배 목사님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죄와 관련된 언어다. 죄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을 들 수가 있겠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유명한 찬송작가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이 찬송을 짓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3절 가사를 보시면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덮으신 것을 다시 파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겨울이라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테니스를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복식 경기를 하다가 보면은 누구가 이제 그날 짝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 동료 교수 중에 한 분은 파트너의 실수를 칼날같이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당연히 내 마음도 아프고 주눅도 들고 하는데 이 교수님은 쉬지 않고 허물을 지적합니다. 몸을 더 숙여라. 다리를 더 빨리 움직여라. 빈자리를 찾아가야지. 그러다가 끝에 마음대로 안 되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네, 그러면 그날 운동 효과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로 달려가죠. 게임 후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제2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최 교수 다리가 너무 약해져서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감사 제목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분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낱낱이 지적하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지난날 덮으신 허물을 거듭거듭 끄집어내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 진노를 온전히 다 쏟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연약한 육체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스라엘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해 던지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때로 실패해도 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최고봉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긍휼의 은혜, 이 긍휼의 수수께끼, 이 긍휼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이 전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긴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권력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었을 때에 다윗은 이름도 없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71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젖먹이는 암양을 돌보는 데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소유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도록 세우셨습니다. 목자인 다윗을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7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 있는 이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너무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표현입니다. 여기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퍼펙트의 개념보다는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마음이 쪼개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마음이 아닌 거죠. 더블 마인디드 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심입니다. 일편단심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이 쪼개지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무엇도 틈이 다른 욕심이 타지 않을 그런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았던 다윗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적인 선언을 할 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온전함, 동일한 단어입니다. 쪼개짐이 없는 온전한 단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사온 하나님께서 이런 자질을 갖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의 표현 하나가 참 절묘합니다. 65절을 보면은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숨 잘 자고 기지개를 켜면서 힘차게 일어나는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이놈들 다 덤벼 라고 하면서 뛰어나가는 그런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뛰어나가고 계십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보면서 큰 기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봅시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처럼 실패하고 늘 실패만 반복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지금 독려하며 외치고 있는 거죠. 아삽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진정 전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조차도 다윗이 가졌던 그 훌륭한 자질들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얼마간 지속이 되다가 북조와 남조가 차례로 멸망을 맞게 됩니다. 다윗 왕조도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사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우리를 새로운 희망 속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수수께끼는 결코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목자, 더 좋은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세상 속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핵심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다윗 같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은 다윗처럼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먼 과거 아삽이 간파했던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신비, 핵심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존속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존속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왕을 세우신 일입니다. 이 양면을 한 번에 만족시키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과거 그림자 차원의 짐승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순종의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 그의 역사 운행의 비밀을 드러낸 날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본문이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9장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과거 구약시대의 짐승 제사도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긍휼의 통로가 짐승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피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절로 3절이 밝히는 것처럼 짐승 제사는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대속죄일을 통하여 비록 긍휼의 덮으심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이 또 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을 되풀이해야 되는 연례적인 죄의 상기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 짐승 제사의 한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어디서 나타나셨다는 거냐, 베들레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대라는 시간적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가 아니라 언제라고 물어야 될 단어이죠. 이 세대들의 끝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덮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최정점입니다. 아버지의 이 긍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순종의 제사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이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때는 공간 개념이죠, 코스모스,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성탄절에 그가 성육신하여 오실 때에 아버지께 순종의 말씀을 드린 것이 다름 아닌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씀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들려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을 그가 취하였어. 이제는 한계를 가진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몸을 드림을 통하여,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항구적으로 덮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입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완결된 스테이터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14절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눈을 좀 뒤집고 읽어야 됩니다. 보통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완전해졌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단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우리가 다시 손볼 것이 필요 없도록 지금부터 나중까지요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차원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적 차원의 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거는 완전한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제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히 받으심이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라도 우리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거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제사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 마땅한 확신이고 담대함입니다. 우리를 자기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요즘은 교회에서보다 절에서, 불교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한국의 많은 절들 찾아가 보시면은 성탄절에 축성탄하고 크게 현수막 붙여놓은 것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탄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만, 그래서 확신에 넘치는 모든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께 돌려질 때만, 담대함과 확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만 성탄은 진정으로 축하할 만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반드시 두 번째 오심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28절과 28절은 하나로 연결된 긴 문장인데 핵심은 이 연결을 이어내고 있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27절은 우리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은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하는 두 가지 차원의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두 가지 국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두 가지 해답, 이것을 이와 같이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 연결점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읽어야 이 구절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첫 번째, 누구나 다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운명이 이 양측면으로 구성이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이 두 가지 측면에 답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된다는 이 국면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국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국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되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문구는 거기 가까이 있는 자기를 바라는 이 동사와 연결시켜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살아갑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그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다.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첫 번째 오심은 죄와 상관하여 오신 일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성탄절에 그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재림은 죄와 상관하여 오시는 일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예비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성탄,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것만 성탄절에 우리가 기리고 있으면 만족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가 두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이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완성점을 함께 바라보지 않고 그냥 과거만 바라보면서 과거의 일만 기념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하고는 너무 못 미친다는 거죠.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수수께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비유라는 형식을 빌려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신 분이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온 역사 운행의 비유와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도 존속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 왕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면서 내일을 그에게 온전히 믿고 맡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10,000,000번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도 단 한 번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성육신 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그가 우리의 선물로 주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해피하게 만듭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만듭니다. 아멘. 이것 빠지면 흔히 하는 말로 않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도 메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메리, 진정한 해피함이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잘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차원이죠. 무엇보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앞서 나아가시며 싸워주시는 여러분의 목자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기대와 새 희망이 넘치는 그런 새날을 대망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